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블레셋과 혼자서 전쟁을 치른 이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블레셋 사람과 삼손이 결혼을 한 거예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이 결혼한 이 여인과 장인을 죽인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가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불을 많이 내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요 숨어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서 에뎀이라는 바위 곁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요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말한 것이에요. 당신은 블레셋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협박을 하면서 삼손을 묶어서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동네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요, 남자들이요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에게 옵니다. 삼손, 당신이 안 붙잡혀 가면 오늘 우리 동네 사람 다 죽게 생겼네. 당신 좀 붙잡혀서 가져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겠다고만 하지 않으면 내가 순순히 묶여서 내가 잡혀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삼손을요 밧줄로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그를 데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로 데려갑니다. 데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 데려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데려가고 있는데 사사기 15장 14절과 15절 보니까 삼손이 레히에서, 그러니까 이 레히는 지역 이름이죠. 지역에서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원한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들이요 이 삼손을 볼 때요 막 달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도요 마주 달려나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나갔는데, 그때 누구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강하게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그의 팔 위에 있는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았어. 원래는 이 밧줄이 잘 끊어지지 않는데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쉽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불탄 것처럼 끊어져 버리고 결박되었던 손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삼손이 뭘 본 것이, 그때 나귀 새 턱뼈, 그러니까 나귀의 턱뼈, 나귀가 죽고 나서 그것이 이제 죽어 있는데 턱뼈가 남아 있는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귀 턱뼈를 집어든 거예요.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그것을 내밀어서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까요 온몸에 강력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나귀 턱뼈는 대단한 무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뭐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것이 당시에 큰 무기였고, 화살 뭐 이런 건 마병 이런 것이 큰 무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무기가 될 만한 것이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것은 뭐였어요? 나귀 턱뼈 하나밖에 없어요. 나귀 턱뼈. 나귀 턱뼈인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아무 무가치한 것이잖아요. 나귀 턱뼈로 뭘 하겠어요? 그것이 뭐 무기인가요? 아니, 그것으로 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턱뼈는 턱뼈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쓰레기여서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삼손의 손에 들렸더니 어떤 무장한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1,000명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기가 막 근육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에 근육질이어가지고, 혹은 그가요 뭐 대단한 무기, 남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대단한 무기를 그가 갖추고 있어서, 아니면 그가 무용이 대단해서 그가 전쟁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이긴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삼손이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앞에 있었던 군대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고, 그 손에 들려 있었던 무기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그 손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 그 손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낙이 턱뼈처럼 여겨지는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또 우리 집안 형편이, 내 삶이, 직장이, 내 재능이 낙이 턱뼈처럼 보잘것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갖고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떤 대단한 것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힘은 낙이 턱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이 낙이 턱뼈 같은 것이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내가 부족해서 나의 부족한 건강 갖고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라고 생각되는 그 건강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배움 갖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라고 하는 내 연약한 배움이라 할지라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되었던 나의 직장 생활이나 환경이나 내 것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도구로 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은요 당시의 전쟁의 영웅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당시의 최고의 무기였어요. 근데 다윗은 뭘 들고 나갔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물맷돌을 들고 나왔어요. 물맷돌이라는 건 돌멩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싱싱싱 돌려가지고 쑥 던지면 쑥 날아가지고 이 뭘 쫓을 때 쓰는 거였어요. 곰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공격 올 때 돌멩이를 멀리 던져가지고 그들 쫓을 때 쓰는 것이 이 물맷돌이었던 것이. 그런데 전쟁에서요, 골리앗이요 그에게 나올 때에, 다윗이 전쟁 나갈 때 칼도 창도 어떤 무기도 방패도 들지 아니하고 오직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가죠. 왜냐하면 그는요 아직 어려가지고 그 어떤 것도 몸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칼은 너무나 무겁고 갑옷은 입을 수가 없고 방패도 들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 근데 그가요 나갈 때에 골리앗이 비웃죠. 내가 너를 죽여서 들에 날아가는 새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이, 들짐승에게 너를 먹이로 줄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때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손에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물맷돌로요 돌려서 던졌더니요 그 돌멩이가 손살같이 날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인중을 맞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손에 칼이 없으니 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를 베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이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 있지만 이걸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보잘것없는 연약한 이 건강을 통해서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 보잘것없는 직장과 사업과 일터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골리앗을 물리친 물맷돌처럼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재능과 내 건강과 내 연약한 가정까지도, 내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2026년이 밝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부족한 나의 건강이나 환경이나 나의 연약한 것 위에 주님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삼손이 이 나귀 턱뼈로요 1000명을 무찌른 것이요, 대단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이것이 자기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5장 16절을 보니까 삼손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사람들을 다 죽여서 더미를 쌓았다는 것이. 그러면서 나귀의 턱뼈로 누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을 쏙 사라지고 그 전쟁에서요 큰 승리를 거두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삼손이 외친 거예요. 사람은요 다 비슷해요. 뭔가 이루어봐요, 뭔가 잘 돼봐요. 아이라도요 자기 좋은 대학교로 들어가거나 내 아들 자녀가 뭐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가 어디 나가서 상장이라도 받으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가 잘 가르쳐서 그렇지, 내가 교육 잘해서 그렇지, 다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이것이 인간의 참 연약한 마음이에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뭐라고 말하면 사사기 15장 17절에서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곳을 라맛레이, 라맛이라는 말이요, 이게 언덕이란 뜻이에요. 언덕, 산, 언덕이란 뜻이고, 레히라는 말이 턱뼈, 이게 턱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턱뼈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명을 죽이고 턱뼈로 산을 쌓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죽였다, 그리고 내가 쌓았다, 턱뼈의 산을 쌓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자기 자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인간은 다 비슷해요. 똑같은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삼손이나 다 똑같은 존재예요. 조금만 잘 되면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요, 꼭 인간은요 조금만 되면요 다 영광을요 내게 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교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온갖 없이 사라지고요, 나 중심이에요. 나의 자랑, 나의 교만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공 뒤에 있는 무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나 자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우리가 막 초반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2026년 나는 뭐 이룰 거야?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야. 아니, 나는 담배를 금연할 거야. 어떤 꿈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계획들이 과연 나의 영광을 구하는 계획이냐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이름의 영광만이 높여지는 계획이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교만이고 자랑일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죠. 오늘 우리 2026년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기록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목적이고 목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2026년 끝나는 시간 돌아왔을 때, 그때 딱 앉아서 뒤돌아보니 이 일도 하나님이 하여 주셨고, 저 일도 하나님이 하여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드려지는 것, 이것이 2026년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참 왕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왕이 사울 왕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지만 나중에는 버림받은 왕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불러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진멸하니까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한 일이 사무엘상 15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인데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어디에 갔다고요? 갈멜이라는 곳에 갔는데 뭐하러 갔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야 너 아말렉하고 싸우라 명령해서 그럼 내가 힘을 줘서 이기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싸웠어요. 싸우고 나니까 이기고 나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야 기념탑을 세워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다. 대세손손 남겨라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빠서 제사장하고 한 약속도 어겨버리고 그거 세우러 갔다. 기념비 세우러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는요 나중에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왕이 된 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어요?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라맛레히, 여러분 턱뼈의 산, 자랑의 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래 인간의 그 자랑 한 손으로 엎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인간의 자랑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내 자녀 자랑, 내 사업 자랑, 내 교육 자랑, 내 환경 자랑, 여러분 그 자랑이 내 교만이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요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도 내가 했다고,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하게 보시면요 얼마든지 엎어버리실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교만 자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뭐하든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요 2026년의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사사기 15장 18절에서요 삼손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이 마른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목이 말랐대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은 것이에요. 금방 그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잖아요. 대단한 무용을 발휘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큰 일을 이뤘잖아요. 근데 뭐가 말랐어요? 목이 말랐어. 목 마른 것은 사실 물만 마시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목이 마르니까요 죽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요 여러분 대단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가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는 것이지 큰 문제 아닌 거예요. 삼손에게요 작은 문제잖아요. 물 한 모금 마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그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보세요 그 구절. 그랬더니 삼손이 심히 말라 여호와께 뭐하게 됐어요? 부르짖었다. 라만레이, 내가 이루었도다 라는 영광, 자기 자랑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제는요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때요 부르짖으면서 고백하는 거,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니 이제 이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가요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목말라 죽으려면요 그때 교만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주께서로 이제 바뀌잖아요. 내가 죽였다 해서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바뀌어지잖아요. 말이 바뀌어지잖아요. 말이. 그러면서 그때 부르짖었더니 19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뭐 하셨어요? 갑자기 땅에서 물이 펑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고 했더니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엔학고레.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엔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이라는 뜻도 있고 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샘, 엔, 학고레. 학고레라는 것은요, 부르짖다, 부르짖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자기의 이 라말레이, 교만이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엔학고레, 부르짖었더니, 학고레 했더니 주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뭐가 내려져야 되냐면요, 우리의 교만이 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교만이 내려지고 내 자랑이 내려지고 내 것이 내려지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샘을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샘을 터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살아갈 때에 여러 일들이 있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샘을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샘 터뜨려 주면요,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될 라말레이, 나의 교만은 뭐냐는 것이에요. 나의 자랑은 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리고 회복해야 될 나의 시간은 뭐냐는 것이에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실 거예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나 이 새벽 기도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직장에 가자마자 주님 앞에 직장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야지.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1대1의 교제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정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어떤 사람에게는 수요 예배를, 금요 예배를 내가 예배 시간을 회복해야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우리의, 여러분, 엔학고레의 시간이 2026년 회복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샘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낙이 턱뼈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 영광을 얻게 되었을 때 라마데이, 여러분, 교만에 빠지서는 안 돼요. 교만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교만 라마데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엔학고레 부르짖어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샘을 터뜨려 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